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대왕의 온 식구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성도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은 또 되돌아옵니다. 정말 지나온 한 주간도 정말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정말 국내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감 속에 또 새 정부가 탄생하였고, 또 국제적으로 많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악인의 꾀에 쏘가서 정말 몇몇 사람들의 판단 잘못으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테러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이렇게 죽음과 고통 속에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을 뿐만 아니고 또한 화평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루속히 이 전쟁과 테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지구상 곳곳에서 정말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그 강건과 화평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정말 국내에서 이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효를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정말 풍성한 우리 대왕의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몬 베드로는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왕의 온 식구들도 믿음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정말 복되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이렇게 강대상에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이창승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전달받을 적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정말 복되게 새겨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이 목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그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늘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좋은 꼴을 찾아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 그의 발걸음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을 주님 복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정말 손길이 피곤치 아니하고 복된 사랑의 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장. 나자리수는 16장이지만 15장에서 봅니다. 15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나의 나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한 번도 한국에 와보지 못하다가 처음 한국에 와서 가실 적에는 평신도로 가셨다가 이제는 목사님이 돼서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프레이사이드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이제 한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또 목사님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창성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목사님 나오실 적에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한번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런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오늘 처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이름 대광 말 그대로 빛과 같은 교회, 그 빛을 증거하는데 부족하면은 그러한 성도들이고 그러한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교회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24년 전에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미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IMF라는 게 처음 왔죠. 예, IMF. 사실 그 시대에도 저는 부모님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그늘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IMF라는 게 오다 보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10년을 거꾸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년 후에야 지금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이만큼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신문에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제가 젊었죠. 24년 전이니까 제가 31살, 32살 때예요. 한창 삶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라가 거꾸로 무너지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때 우리 집에 조그만 한 살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그 젊은 시절의 그 꿈과 포부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항상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 우리나라가 그때는 많이 가난한 사람들, 빈부의차가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때는 교회를 져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요. 예, 학교를 만들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눈물에 눈물을 닦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군대에서도 제대를 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할 그러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미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면 그때에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시절에 영어를 조금 해야, 그래도 저도 그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그래도 그 한 5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진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그 삶의 비전이 없겠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한번 미국을 가보자 하는 그러한 참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계획 없이 미국에 한 3천만 원 가지고 LA 쪽으로 가서 호텔에 있으면서, 거기에 가면 한인회가 있으니까 거기 한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거기서 접시를 닦더라도,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접시를 닦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참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저희 그 인척이 그쪽 그 동부 쪽에 뉴욕, 뉴저지 그쪽 동부 쪽에 기거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바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가장 정말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분토처럼 영향을 받게 되는, 진정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미국에서 삶의 변화의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24년 살고 난 다음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24년 동안 정말 그 조국에 발을 내딛고 싶고, 이 나라에, 왜?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에 모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모든 생활 환경을 뒤로 한 채 갔습니다. 계획 없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나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대한민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중함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요, 나라가 빈약하면요 대접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이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도요, 미국에 가면 조그만 컨트리에 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크게 인정 안 합니다. 그 속에서 언어적인 프로블럼이 있었고 문화적인 수록이 있죠. 예. 부닥치고 배워야 하고 깨져야 하는 그런 삶의 사람들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전에 생각하던 자랑과 이전에 바랐던 그런 꿈들이 한순간에 거기서 정말 무용지물처럼 흩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쉬운 예로 서울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요, 거기 가면 택시밖에 못해요. 언어가 안 되면. 자기가 경제학,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젊지만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수도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신앙도 없고 교회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온전히 알지 못하던 모습으로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24년 동안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지금 요번에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만약에 제가 거기서 많은 부를 얻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에 돌아올 때, 미국에서는 제가 어려움과 삶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부르시는 바울과 같은 눈뜨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이단으로 가든가 아니면 또 다른 종교 그쪽으로 갔겠죠. 저같이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감히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무지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삶의 그 경로를 볼 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오면서 공항에서 생각한 것이, 목사로서 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미국에서 살 때는 여러 달라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수도 없이 짐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굳게 닫아놓고 신앙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세상의 길은 닫아둬요. 능력 있고 여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처럼 모든 게 분토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다 여는 거예요. 저는 많아 그랬어요. 39의 신학을 콜링을 받고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정말 그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볼 때 신화처럼 느껴지고, 이게 무슨 살아있는 말씀이고 머리에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확신이 있으면 말씀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선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고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한 절에 은혜라는 그러한 말씀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시들은요, 그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자기 이 지금 한 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바울이 이렇게 은혜 이렇게 하는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체포하고 잡아오게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갔잖아요. 바울은요, 여러분,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리숙하게 하면 안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그 유대교의 신앙의 믿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때는 이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간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포행자였다. 그리고 자신을 얘기할 때 자신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빛, 우리 대왕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자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않고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한국에는요 대부분 기복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내 가정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리더가 되고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축복이겠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를 수도 없는 고비들을 넘겼어요.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 안에 하나님의 섭리, 귀하고 생명을 살리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았잖아요. 그럼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노력해서 보고 깨달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느냐는 얘기죠.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수고를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대접하고 그 대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그 축복과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이제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을 알아야 전하죠. 저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 없었고 하나님께 콜링을 세게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 10년 동안 골프채 집어던지고 세상 사는 거를 다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서 학교에서 공부한 걸 늦게 만학이기 때문에 그걸 수업을 녹음해가지고 일하면서도 귀에다 꽂고 다니고 걸어다니면서도 귀에다 꽂고 다녔어요. 1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되새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들더라고요. 네. 부족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여기 우리 잘 알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이다.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여기 합동치는 그렇죠. 그리고 뭐 비블리컬 티올로지 세미너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부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대로를 여시더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붙들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바울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면 자신의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죠? 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깨끗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얘기예요.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그 자리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러한 두려움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면요, 좋은 데만 가는 거예요. 좋은 길만 찾는 거예요. 대로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안에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한국에 오래간만에 들어와 보니까 미국에서 그동안 많은 원망가고 불평을 했어요. 삶에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정말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든 생활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이루시던 분들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특히 많아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은퇴할 때쯤 되니까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 모든 그 재물을 가지고 병치료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어요. 우리가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나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정말 부흥회처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광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이 지역뿐 아니라 온 세상에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